성벽을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감동을 따라 이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인구 조사를 이제 해 나가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한꺼번에 다 돌아온 게 아니고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떠난 자들이 가장 많이 오게 되죠. 그리고 2차, 3차에 걸쳐서 오게 되는데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 돌아오기까지. 그런데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미 예루살렘과 각 유대 땅에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 그 명단을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단이 오늘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차, 3차 돌아온 자들은 느헤미야가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1차로 온 사람들은 거의 한 100여 년, 90년에서 1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명단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고 2차와 3차는 그리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볼 때에는 그리 오랜 그런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큼 다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1차 귀한 자들을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거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1차 귀한 이후에 이렇게 90여 년이 흘렀지만 지금 이 1차 귀환할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그 귀한 자들의 그 인구조사, 그때 떠나면서 인구조사했던 것과 그리고 느헤미야가 지금 그 귀한 자들 그것을 살펴본 바가 거의 대동소이해요. 약 한 5-6명 정도 차이밖에 나지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귀한 자들의 명단, 그 계보를 따라, 그 종족을 따라, 그 지파를 따라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참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첫 번째로 받아야 될 도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다시 깰 때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이름대로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새 예루살렘 공동체에 함께 살아가는 그런 당당한 공동체 일원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땅 위에 살면서 내가 교회에도 그렇게 많이 충성하지 못했고 또 여건이 맞지 않아서 내가 헌신도 많이 하지 못했고 미미하게 그저 겨우 교회만 다니는 정도로 그렇게 다녔다고 할지라도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실상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의 생활이 우리의 더
소중한 삶 아닙니까? 이 땅 위에서 오래 살아야 100년 아니에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피 흘려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당당하게 살아야 돼. 좀 못 배웠으면 어때요? 좀 가진 게 없으면 어때요? 좀 못났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인식한다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비굴하게 혹은 참 초라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보세요. 100여 년이 지났는데도 이 이름이 기록된 이름이 그대로 보존되어서 느헤미야의 손에 들려진 것을 보세요. 언젠가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서 그때 예수님께서 생명책의 그 계보를 들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맞아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그 자리에서 영원히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부터 당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뿐 아니라 각 이스라엘 땅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다시 다 소집하는 그 이유는 이 예루살렘 성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성이 모든 유대인들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무너지면 다른 이스라엘 땅은 그냥 속절없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 그것을 지금 꾀하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으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오늘날 우리의 성전과 같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 모여서 이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며 이 교회 생활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의 사이즈가 얼마나든지 그거는 아랑곳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공동체다. 교회는 속성 가운데 유니트가 있어요. 하나다 하나.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바로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누려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통로로 삼고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다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있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 모이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여기 그 기록된 족보들 가운데 느디님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이것은 기브온 족속을 비롯해서 가나안 그 족속들 가운데 예루살렘 아니 이스라엘
그 경내에 들어와 살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문지기 역할을 하고 뭐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된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는 이방인들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진정한 유대인이 되었기에 유대 멸망 이후에 바벨론으로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의 주민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그 중심인 이 예루살렘에 내가 여전히 그 이름을 들이밀며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 신분이 어떻든지 그 배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 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들이 유다의 그루터기가 되리라고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어요. 혈통을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따라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이 성전이,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은혜 공동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동물들도 여기 계수하는데 빠지지 않았어요. 말, 노새, 뭐 이런 동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이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채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함께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없으면 어떻게 전쟁을 대비하고, 노새가 없거나 또 아니면 소나 양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책임 공동체가 바로 이 예루살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임을 우리는 여기서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당당한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보면 자발적인 헌신이 뒤따르는 그런 공동체예요. 제사장들이 저마다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직무를 앞장서서 그렇게 헌신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또 이 족장들은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또 책임을 다하여 앞장서서 유대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이거 다 헌신하는 거거든요. 또 솔선수범하고 있는 게 누구보다도 총독이에요. 총독이 많은 재물을 들여서 내가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며 이 총독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희생의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였기에 이 공동체야말로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마다 이 당당함을 지켜갈 수 있었던 이 예루살렘 공동체, 거기서 특별히 자기의 직무를 따라 구별되는 걸 보는데 문지기가 있어요.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
솔로몬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며 거기서 그렇게 사역했던 그 족속들이 그대로 보존되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채우게 되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 공동체는 사역을 하는 공동체, 일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려면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수 등대교회가 이런 일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예배 마치면 항상 모든 성도들 다 나갈 때까지 거기서 그 예배 시간에 받았던 그 은혜를 되새김질하며 눈물 콧물을 흘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강대상 앞쪽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이 의자 밑을 기어다니면서 사람들이 흘린 휴지 혹은 주보 이런 것들을 말끔하게 다 청소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깨끗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 게 자기가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이미 다 청소해 놓은 곳이라고, 아니라고, 여기 하나라도 주보가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없지 않느냐고, 깨끗하게 예배 드릴 수 없지 않느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이 정도도 못하겠습니까? 나는 다른 건 못해도 나는 이거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헌신하던, 그렇게 봉사하던 귀한 집사님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거기서 일하는 것은 자기의 직무를 따라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도 자기의 정도를 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항상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불러 모으시고 이곳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당당할 것을 원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초두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인구 조사를 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록된 이 조사된 인구들, 그 사람들, 그 명단처럼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생명책을 따라 우리가 이름 불려질 때 하나님 앞에 서서 기쁨으로 정말 영원히 사는 삶을 열어갈 텐데, 여러분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당당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평안의 나라, 예루살렘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지상에서의 삶 당당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